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신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저보다 위스데이신 걸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성배를 찾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성배를 찾으러 여러 가지 함정과 여러 가지 퍼즐을 뚫고 마지막에 인디아나 존스랑 또 다른 악당 한 명이 성배가 있는 방까지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온갖 휘황찬란한 컵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귀한 컵들은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 중에서 악당이 한 컵을 들고서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정중앙에 있고 가장 보석이 많이 박혀 있었던 그 컵을 들고 이 컵이야말로 성배가 확실하다 하면서 그 컵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독에 죽었죠. 중독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인디아나 존스는 성배는 저렇게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박혀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성배일까? 하고 보다가 방 구석에 나무로 만든 볼품없어 보이는 컵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쓰셨을 컵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저 나무컵이야말로 성배로구나 하고 그 컵을 찾아서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런 영화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진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가 진짜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3,00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컬리넌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그 당시 세계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아주 귀하게 발견이 되어서 당시에 영국의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이 선물을 진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크고 워낙 귀한 다이아몬드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당시 영국의 수도까지 런던까지 옮겨가려고 하면 얼마나 여행길은 길 것이며 그리고 그 가치에 눈이 돌아간 강도떼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에 거듭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 어떻게 옮겨야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똑같이 생긴 상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다른 상자들은 전부 다 아주 귀하게 포장을 하고 그 중에서 귀한 마차에 실어서 사람들이 막 호위를 하면서 막 런던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호위단에 붙여서 그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상자 하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술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택배로 싹 붙여버렸죠. 어떤 게 진짜였을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호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했던 그 상자는 빈 상자였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냥 허술하게 포장한 아무렇지도 않은 상자에 담겨서 영국의 런던까지 잘 전달이 되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어머니들의 가슴을 후벼 팠던 이야기인데요. 금수저, 은수저, 무슨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금수저, 은수저론이 그렇게 한참 대한민국을 휩쓸었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금수저야, 우리 어머니는 은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흙수저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학생들과 그 청년들의 그 마음의 애환과 그 안타까움도 많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시야가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마음 한편으로는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 산다고 아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고 아들이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그냥 그 잠깐에 아버지가 잠깐 줄 수 있는 그 차 하나 집 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의 삶에 있으면 영원히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영원히 그기를 보호하고 영원히 그것이 자기 힘이 되어줄 줄 알고, 아, 나는 아버지를 잘 타고나지 못해서 세상에 망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참 괴로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저분처럼 이렇게 재능이 있지 않을까? 왜 나는 정우성처럼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을까? 왜 내 머리에 있는 저분들처럼 숱이 많지 않을까? 저도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던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왜 나는 같은 나이인데 저분은 이렇게 다리미로 얼굴을 핀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파고들면은 우리가 결국 어디에 도달을 하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재주가 없어서,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왜 이 모습대로 나를 살게 하셨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모두가 굉장히 많은 서로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경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옛날 성경이 나오는 사람처럼 900살, 1000살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 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볼 때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끼리 볼 때에는 많은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 안에 있는 그 애환을 들은 우리는 압니다. 사실 저 사람과 내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를 그거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본질이 바로 질그릇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가 적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자면 오염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목사님, 질그릇이 왜 오염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도자기는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이 집에 있는 우리 한국 도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옛날 중동에서 쓰는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불로 구워낸 그 진흙, 항아리, 진흙, 도자기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싸지도 않고 뭔가 처리가 되어 있지도 않아서 값어치가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뭔가 오염된 것이 들어가면 그 오염된 것이 그대로 남아서 그 그릇을 오염시키게 만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것들조차도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1장 15절에 11장하고 15장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그릇들은 그 안에 도마뱀 시체 같은 것들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오염되고 부정하다 하여서 그날 저녁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저녁까지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어떻게 하냐면
질그릇은 유출병 있는 자가 그 그릇을 만지면 나무 그릇조차도 그냥 하루 잘 물로 씻은 다음에 말려두면 되는데 질그릇은 깨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영향을 받기 쉽고, 그만큼 깨지기 쉽고,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 것. 성경은 이것을 질그릇이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질그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명확한 사실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의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도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듯이 그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셨을 뿐, 왜 우리를 지금의 이 모습대로, 왜 우리를 지금의 이 형상대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이다라는 것이 명확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 질그릇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깨지기 쉽고, 이렇게 상하기 쉽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부터가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드신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넣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흙그릇은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으며, 그 생기 한 번이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걷고 뛰고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 재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 생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아실 겁니다.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아시지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만 하면 예배를 나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나가면 한 번씩은 꼭 부르고 한 번씩은 꼭 추는 춤입니다.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감추는지 아십니까? 질그릇입니다. 정확하게는 질항아리,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땅에 깊이 묻어두는 것이죠.
자기 주인만 아는 그곳에, 깊은 곳에 이 항아리와 같이 집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담아서 그곳에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그 위에 흙을 덮어두고, 그러면은 그 항아리는 오랫동안 그 금화를, 그 보화들을 품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항아리지만 그 안에 보화를 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천국의 그 보화의 비유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 넘치는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싸울 때, 그 대군을 싸웠을 때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횃불을 들었다고 기억하시는 분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갔었죠. 아무것도 없는 항아리,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기에 비어있는 그 자리에 횃불을 넣고 그 어두운 밤에 그 항아리가 깨지고 그 불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시고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승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의 이야기죠. 그 옥합 자체도 물론 귀합니다만 옥합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나드 향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고 온 몸을 씻기며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 이 여인은 나를 이야기할 때 함께 기억되고 이야기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은 어떤 그릇이든지 우리는 그 그릇이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는 그 본질의 역할을 다할 때에 그릇의 생김새나 그릇의 모양이나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장식과는 상관없이 그릇은 자기 역할을 다 한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대급부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바로 그 단어,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무리 그 겉모습이 예쁘고 아무리 그 겉모습이 아름답게 장식이 돼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무덤은, 그 동굴은 완전히 부정하여져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바로 그것이 향수면은 우리는 향유옥합을 담는 것처럼 될 것이고, 그것이 물이면 생명의 물을 전달하는 그 물의 전달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다른 어떤 보화라면 그 보화를 전달하는 그 그릇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보화의 이 보배에 다시 한번 강점을 두면서 보배에 힘을 주면서 읽고 그 뒤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보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에는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에게 빛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가장 귀한 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요, 우리는 정결한 존재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기기 위하여 또 무엇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그릇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깨지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질그릇은 그러나 깨지기 쉬운 그 특성 때문에 그 깨진 그 틈으로 여러 가지 향료를 담았으면 향유가, 빛이 담겨 있으면 빛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새어나가고 그 존재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것을 담고 있었던 바로 그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 그 안에 담겨 있었던 모든 피와 물을 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렸던 그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담겨있는 생명은 그분이 자신을 온전히 비워주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충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핏방울 덕분에 우리 안에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분이 하나님께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화의 정체, 우리를 그릇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이 약하다고 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질과 나의 어떤 크기가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담은 그릇이 되었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것 같을 때 그 깨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보화는 영원히 쇠하는 것 없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니, 이 생명의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 바로 그 생명의 전달자가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모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성금요일,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피와 생명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대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그 생명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전달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의 전달자로 깨어지고 무너져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